율법은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그래, 율법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의를 이루려면 누가 주체가 돼야 돼요? 내가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의연중에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조건부적이 됩니다. 조건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리고 감정적이 돼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을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능력을 행한다 그러거든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은 신적 확증, 신적 보증으로서 하나님이 주도적인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다. 그리고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만 대도 악기가 떠나고 병든 자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성령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의 실제적인 주도적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서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거든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예배당에 온다는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오거든요. 기독교는 뭡니까? 모든 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잖아요. 내가 한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로부터 왔는데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이고 선물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유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충성하고 하나님 때문에 봉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변명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핑계하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지 병을 나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손수건 갖다가 병든 자에게 댔더니 병이 나아버려. 내 안에 손수건이 있는 거 앞치마를 가져가지고 악기 있는 자에게 댔더니 나서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딱 봐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주제가 기적이 뭐냐인데,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일만 이렇게 해석하는데 부정적인 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물론 사탄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욥기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사탄을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낭비, 시간 낭비, 몸도 다치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야, 만지지 말아라. 말을 해도 안 들어.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죠. 아프고 깨닫게 돌아온 게 구원이에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조명해 준다 그랬잖아요.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병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잘못을 못 보기 때문에 핑계를 상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아,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게 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개혁이라 그러는 거예요. 리폼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복이에요. 복.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과 거기에 합당한 원인과 과정을 요구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걸 만들려면은 이걸 만드는 과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드는데 이 기적이 내 목적을 어떤 결과만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해요. 그랬더니 이 마술사 시몬은 마술사니까 사람을 속이고 능력을 행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뭘로 주고 살려고 그래요? 돈을 주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엘리 제사장 시대에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했는데 4,000명이 죽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해서 지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자신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져와요. 전쟁터의 진영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의 전쟁을 이기기 위한 뭘로? 수단으로 도구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랬더니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보병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엘리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으면은 이것이 능력이 돼가지고 블레셋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두 아들이 죽었단 말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비니아스의 아내, 그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애 낳다가 죽어요. 그러면 법계 이것이 능력이라면은 이걸 갖다가 블레셋이 이제 빼앗았잖아요. 그 블레셋이 이걸 빼앗아가지고 이 언약궤를 아수돗 다곤 신전 앞에 다 놔둡니다. 그 언약궤를. 그랬더니 이 다곤이 그 언약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다음날 봤더니 다곤신 머리와 두 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이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금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더니 다시금 하나님이 큰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종기를 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언약궤는 힘이고 능력이고 기적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속건제를 드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돌려보낼 때 전나는 암소 2마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언약궤를 실려가지고 벳세메스로 보내잖아요. 이 전나는 암소가 그 성경에 뭐라면은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이 새끼를 띄워놓고 가는 그 암소, 어미가 새끼를 띄면은 우리는 섬이기 때문에 선착장에 이렇게 실려 보내잖아요. 거기까지 어미를 끌고 가거든요. 새끼. 그래가지고 새끼만 딱 배에 태워서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 어미소가 며칠 동안 그쪽으로 달려가요. 그러면서 막 울거든요. 근데 이 어미소가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젖이 불고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하게 갑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꿋꿋하게 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단순하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적만 동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적만 이루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만 이루어버리면 내 목적만 이루잖아요. 그걸 우상 숭배적 신앙이라 그러거든요.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기가 나가더라. 결국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의 기적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그 일을 베푸시는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내가 너와 나는 이러한 관계야. 그런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고 더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함이 기적이 동원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내 목적만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를 가를 때 기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장자가 죽고 도망쳤는데 홍해 앞에 선 거예요. 양옆은 이 산이 가로막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겨와요. 그래서 원망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면은 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홍해를 가릅니다. 그러면 이 홍해를 가르고 나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15장에 가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가봅니다.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구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사랑과 그 관계를 알기 위하여.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광야 40년 동안 기적만 알고 있어. 문제만 생기면 기적으로 떡 달라. 야채 달라.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이제 결국 1세대가 다 멸망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해줘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메마른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복을 통하여 그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여러분 여기서 병든 자를 치료했다면 아,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다 이러겠죠. 그리고 나는 거기서 또 대우받기를 원하겠죠. 군중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막 찾아오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홀로 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그 진정한 그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뭐라 합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처럼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하나님과 유기적 생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단순하게 기적의 목적만을 이루고자 하는 그 군중들이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대 조용히 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하게 되면은 내 목적과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우상 숭배적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적 신앙을 내가 점검하려면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내 믿음 생활이 누구 때문에 하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왜? 내가 기적을 행했을 때, 아까 출애굽 홍해를 갈랐을 때 모세의 노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 주술사들이나 마술사들이 악령을 내쫓는 마음으로 신적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여, 당시에는 미신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지고라도 병을 고치고 악귀를 쫓아내는 것을 이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도, 왜? 한번 그 능력을 행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능력만 동원해서 한번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행위는 호염도 못 보고 오히려 귀신들에게 망신만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은 결국 엄청난 하나님의 수치 멸시를 당할 것을 오늘 본문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때 그 뭐라 하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면, 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외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세운 집이라고 그래요. 비가 와도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이름만 빌려서 능력을 행한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왜? 말씀이 믿음의 근거이니까. 이 사탄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충 들으면은, 듣고 나면은 기억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들으면요,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와요. 애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놀면서도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른들이 되면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노의 목사가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를 받고 있을 때도 이 악한 세력은 우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요, 안 들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들리지 않거든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성 속에 말씀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성은 인식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보고 인식하면은 이걸 기억을 동원해서 내가 표현하거든요. 여기에 말씀을 줬거든요. 이걸 잘 작용하면은 이성과 잘 적용하면 유효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금요 기도 때 했거든요. 그것이 부족해서 성령을 줘서 조명과 자각과 개혁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에 대한 내용이라고 조노희 목사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세운 집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이 없다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만, 능력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맨날 행해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죠. 말씀에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그 능력만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들을 치료한다. 난 너희들 알지 못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에 세운 집이 된다. 비가 와도 창수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다가 낭패를 당한 소식이 에베소 전역에 퍼집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이런 소식이 퍼질 거 아니에요. 야,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됐더니 병든 자가 낫고 악신이 떠나갔더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또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이 대신 행했다는 거예요. 대신 그 능력만 가지고 행하려다가 그 악신들에게 더욱더 패하고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갔다. 이런 말들이 소문날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소문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이 소식이 들어지니까 17절 봐봐요.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감사한 것도 있지만 무서울 줄 알아야 돼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불순종하면 벌 받아요. 대가는 받게 돼 있어요. 솔직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움이 없으면 대충 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우리 한번 여러분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5장으로.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어쨌더라? 두려워했더라. 또 11절로 갑니다. 11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과 같은 동의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이 부정적 의미는 아니지만 그 엄중함을 알아야죠. 두려움이라는 게 부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엄중하고 조심스러움이 쉽게 말하면 부모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부모를 공경하죠. 부모가 있든 말든 대충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엄중함, 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함으로 초대교회가 부흥됐다 그래요. 자, 봐보세요. 11절에 두려워했다. 그리고 14절에 가봅니다. 14절.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11절,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적과 많은 일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두려우니까 이제 모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때 경제가 어려우니까 염려스럽고 두렵잖아요.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불과 IMF 10여 년 전에는 두려워가지고 다 교회가 부흥됐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 때는 지금 교회가 더 망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만치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 코에프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모이기를 하고 그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이 친송하더라. 그러므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우리가 있어야 돼.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엄중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다시 19장 17절 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 두려워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18절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제 두려우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9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두려움이 있으니까 말씀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김사는요 항상 권사님들 50명 부흥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 가도 50명 딱 데려와요. 제일 앞좌석에 딱 앉혀요.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직분 필요 없어요. 눈 떨렁떨렁 뜨고 아멘 할 사람들 앞줄에 앉혀요. 나머지는 뒤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면 말씀에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17절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자복하여 두려움이 있어야 자복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강사님 지옥 간다는 얘기 잘하는 지옥 간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자, 자복하고 두려움이 있어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자복한 거예요. 두려움으로.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 마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죠. 말씀을 들은 둥 만 둥 무시해버리고 신앙생활 안 되죠. 그리고 은 5만 책값을 버렸다는 것은요. 이걸 주석을 찾아봤더니 하루 일당에 173명의 1년치예요. 내가 계산해봤어. 하루 일당 한 20만 원 받는다며 이걸로 계산했더니 이 금액이 얼마냐?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이란 책을 불사른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할 겁니까?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회개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흥됐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나니아 사건 이후에 교회가 부흥됩니다. 왜? 두려워요. 그 사람들이. 아, 잘못하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의 힘을 받고 그때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요. 우리가 그걸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 기적만 가지고 내 어떤 목적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나서 하나님이 지극히높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